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에게 각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재개발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도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셔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항상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소나기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암송을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를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심히 아주 크게 다퉜다고, 이제 심히 다투어 그리고 피차 갈라서니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화평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이 여기 말씀대로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이건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그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얻고 성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거 세 가지는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첫째가 뭐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둘째, 변화되게 하옵소서. 셋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거 순서는 바뀔지라도 또 조금 내용이 변형이 될지라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그저 출석을 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 열매 맺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신앙의 그 교육, 말씀을 통한 신앙의 교육이 따라줘야 하고 또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따라줘야 한다. 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은 그래서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젖먹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젖먹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겨우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문제겠죠. 젖을 먹더라도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젖을 뗄 때가 되면 떼고 밥을 먹으면서 제대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저 젖이나 먹고 그 상태에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젖먹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성장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한 가지는 그를 아는 지식. 거기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라가라. 뭐가 어떻게 자란다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걸 목표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해 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또 감동이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그로 인해서 주의 평안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예,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라 그런 말씀인데 특히나 이제 개혁교회, 예, 개혁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개신교회의 그 특징을 말한다면 말씀 중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이제 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개신교도들 이제 개혁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해라.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개신교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모토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 중세 카톨릭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 성경에서 많이 그 이탈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성자 숭배를 한다든지 뭐 성모 마리아를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떠나간 그런 상황이 됐길래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성경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뭐니 해도 일주일에 저렇게 여러 차례 예배에 나오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만 참여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다시 비율을 말한다면은 강의를 1시간만 듣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참여한다면 강의를 일주일에 몇 시간? 4시간을 듣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강의 1시간만 듣는 거하고 일주일에 강의를 4시간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안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은 시험에 들고, 그래서 부흥성회 같은 것도 부흥사가 조금만 더 늦어지면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다가도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 안 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뭐보다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좀 들어야 하겠는데 너무 빨리 끝난다, 그런 상황이 이제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제대로 잘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가 따분하고 힘들고 싫은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남전도에서 운동 배드민턴 치는 거라든지 뭐 족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해요. 하고선 그런 모임을 계기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잠깐이라도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냥 배드민턴만 치고 족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애들이 극구 반대해.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말이에요. 안타깝더라고요. 억지로 안 되는데. 역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하고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걸 이제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성령이 저 사람을 붙드시는구나. 성령이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이제 보여진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말씀에 대해서 37절로 3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은 39절에서 서로 심히 뭐 했어요? 다투었더라고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로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근데 지금 사도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까지 했더라, 그런 얘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크게 실망할 수 있죠. 적어도 그만큼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위대한 사역자, 복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동역자들과 서로 싸워가지고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먼저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갔어, 빠져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의식 없이 소명감 없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그 생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에 대한 그런 혈연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나바는 이제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마가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붙들어 주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옳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소명감 없이 선교하다가 그냥 옆으로 빠지는 사람을 어떻게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겠느냐라는 것이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고 다시 동참시켜서 기회를 주고 일하게 하자. 두 사람 다 양쪽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나요. 뭐냐 하면은 이 마가가 전혀 그렇게 그냥 사명감도 없고 소명감 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심히 임무에 충실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죠.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걸 보니까 이제 마가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마가를 다시 이제 같이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가는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다시 마가와 또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자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째는 성경 기록의 사실성, 성경 기록의 뭐라고 그랬죠? 사실성.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그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감추고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고,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만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성경 기록의 사실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성경이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신격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서 하나님처럼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높아지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 오랜 세월 속에 방주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거로 위대한 인물인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실수하는 면이 나타나죠.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잠을 자다가 아들들한테 그 이제 다 그 모양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아들은 그걸 이제 보고서 조롱거리로 삼고, 어떤 아들은 그걸 뒤로 돌아서서 가서 아버지
뭐 벗겨진 데다가 옷을 가서 이제 가져가서 덮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아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노아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 기록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훌륭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아내를 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곤욕을 당하는 그런 면도 나타나는데,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간음도 또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다윗의 그런 그 죄가 그대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의지할 이는 우리 주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제 역사를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절 이후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섭리이셨더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방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의 선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더란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다 믿더라.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만 이제 이방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더라.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제 여기 1절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 걸 알 수 있죠. 예,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그 순서와 같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똘똘 뭉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흩어지질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는 얘기. 이방으로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더라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확신이 되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나라고 이제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기도하면서 조금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가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과 이렇게 이제 함께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에 그 기록하는 그런 은총을 이제 입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마가도 한때는 그런 시험이 있었더란 얘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 그런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붙잡아 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다시 그 회개함으로 쓰임 받은 사람 중에 그 대표가 누군가 하면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서 2장 1절 10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얼마나 참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곧까지만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공고한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이제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셔서 니느웨로 다시 이제 보내시게 되고, 요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죄까지 지었지만 나중에 다시 회개했잖아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인간은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들어쓰시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항상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단히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느끼게 하셨나이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회에 참여한 식구들이 30명이 됐네요.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예, 나 하나 확실하게. 그다음에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수련에 힘쓰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수련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십시다.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가 나만 그저 건강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그 갈 길은 우리가 기도로서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월요일 또 뭐 교회 뭘 또 뭐 하러 온다고 그러지? 감정? 예,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저쪽에 아마 굉장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예,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물리치고 내쫓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지금 분노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좋은 그런 관계로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라나? 오늘 마이크 어디로? 예, 마이크가 이미 갔어요. 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멘 훈련 받으십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좀 전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이 아버지 하나며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구역이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기관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기관장님들과 또한 아버지 기관원들 모든 심령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며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냐는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세로 인하여서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며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며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며 또한 재개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또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버지 하나며 겹쳐져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문제가 저희 지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며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늘 아버지 애쓰시는 아버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며 저희들은 다만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무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모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며 목사님을 위해서 보필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저희들 나와서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또 무장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희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다. 예, 아멘. 예,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같이 동참해서 오늘은 이 30명, 30명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이제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30명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아멘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이 시간에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30명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숙, 김정태, 신현자, 원영자, 정미영, 고영숙, 김정옥, 신순심, 김정희, 김정란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바 그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광옥, 김정숙, 김막동, 민계순, 오주은, 변종헌, 이순심,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뒤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롯의 처같이 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인숙, 변종석, 윤삼희, 변서윤, 변명후, 이예지, 정인성, 정지혜, 정종원,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가정 속에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을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샬롬. 예, 샬롬. 서로 돌아보고 샬롬. 예, 우리 또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바라보시면서 샬롬. 예, 다 멋있는 분들, 아유 예쁜 분들이죠. 예,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